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여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게 하루는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이러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당신을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해들은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양했다고 합니다. 멋있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습니다. 유학하고 있는 그에게 대통령이 연락을 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 와서 초대 상공부 장관을 좀 해주셔야 되겠소.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상공부 장관을 하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저와 같이 경제 공부를 해서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사람은,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더 잘 사는 법을 공부해서 조국에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멋있죠?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보면 너나 나나 다 할 것 같이 하다가 때로는 며칠 만에 낙마하고 몇 달 만에 낙마하고 그냥 개도 소도 다 한다고 난리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정말 할 사람이 해야 되고요. 자기의 분야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분야, 나의 탤런트는 어디에 있느냐를 좀 생각하고 깨닫고 이렇게 아인슈타인이나 유일한 박사님과 같이 양보하는 미덕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안철수 씨입니다. 철수는 안 해서 좋은데 옛날엔 철수도 많이 했지. 아니, 컴퓨터에 관해서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해서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좋은 재능으로 후학들 가르치면서 좋은 인재들 양성해내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냥 진흙탕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김동길 박사님 같이 그게 뭡니까 도대체. 아이고, 제자들이나 잘 양성해 놓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정치는 맡기고 아무리 유능한 인재고 신앙이 좋아도 그 정치판에만 들어가면은 다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3번 태어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3번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띠고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정착하게 하는 사명을 띠고 일평생 살았습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나의 말을 들으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며 사명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은 주의 성전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띠고 일평생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안아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셨다고, 나이가 많다고 사명이 없는 거 아니요. 지금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깨우쳐서 불러일으켜서 감당할 수 있고 하루하루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엄청난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 중에 사명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다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들은 특별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한 길이라면, 내가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왜 그 길을 마다하겠는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로마도 갈 수 있고, 로마에 가야 시저를 만나면서 가이사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그의 사명의 절정이 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며 간증인지 모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명 있으신가요? 어떤 사명 가지고 계신가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명 가지고 있나요? 열심히 부지런히 그럼 일하셔야죠. 그런데 그것도 주 안에서입니다. 주를 벗어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이 도대체 뭐길래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오명을 뒤집어 씁니다. 오명 쓰지 마시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 자, 어떻게 쓰나 한번 보세요. 한자로. 저게 사명입니다. 사람인변이 되었는데요. 이게 불일사자입니다. 불일사. 하여금사, 심부름사. 주인이 부린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부린다는 거예요. 왕이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옆에 게 명자입니다. 무슨 명자예요?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그 부림에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내가 그 일을 마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나에게 명령했을 때에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하다. 그래서 순종하고 완성할 수 있는 이것이 사명이다. 영어로 태스크라고 합니다. 혹은 미션이라고 합니다. 혹시 태스크 포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태스크는 과업, 과제라는 말이고 포스는 군대 내지는 기계화된 군대를 말합니다. 조직화된 군대. 그렇다면 태스크 포스를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해 보면은 대책위원회입니다. 어떻게 막중한 업무를 제대로 잘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 갈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나 기관에서 어떠한 모임에서 TF팀을 꾸립니다. TF팀.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는 거죠.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다 그게? 대책위원회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안 되나 그거? 대책위원회가 태스크 포스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 가서 이런 걸 배웠어요.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같이 아담 사이즈의 아주 강골로 나와서 외치고 낭독하는 제3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 그걸 봤어요. 학교에서는 매일 그거 암송시키는 거예요. 매일. 하지 못하면 학교도 안 보내요. 교장 선생님 조회 때마다. 무슨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아니, 대한민국도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어떠한 사명을 띠고 태어나야 되겠어요? 어떠한 사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럭저럭 살지.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도전심도 없고 매일 행복도 못 느끼는 거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감이 있어야지. 뭘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있어야지. 맡겨주면 생명을 걸고 이룰 수 있는 이런 게 뭐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뭘 쓰셔도 좀 쓰실 거 아니겠어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보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겠어요? 자,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있는 사명이에요. 어느 날 뭐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닌데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누군가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깨우쳐 주셔서 가지는 후천적으로 갖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너무 짧은 세계를 살았지만 존귀한 삶을 살아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역이 있어요. 누구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회개케 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뭐 하는 사명? 회개케 하는 사명.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나요? 늦게 오셨나요? 먼저 오셨어요. 얼마나 먼저 오셨어요? 6개월 먼저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사는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선지자 중에 맨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지요? 구약의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의 그 신구약 중간기가, 구약과 신약의 텀이 400여 년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암흑기였습니다. 살만할까요? 살 수 없을까요? 살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살만할 거야. 뭐 사단 마귀가 천지로 그냥 난리를 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와야 살지, 영혼이 살아야 사는 건데 60만 산다고 내 몸 하나 편하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로 암흑 속에 헤매이는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덕지덕지한 상태에서는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힘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인지라 회개케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에스겔 3장이나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너에게 책임이 없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그 핏값은 누구에게 묻겠다? 너에게 묻겠다. 오고 오는 세대에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최권능 목사님과 같이 일본 외경 앞에서도 예수 천당 말이 그냥 펄쩍 뛰는다라의 외경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잡혀갑니다. 경찰서에 잡혀가서 취조를 받는데 거기에서도 예수 천당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권력자 앞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신가요? 회개케 하는 사명을 저 세례 요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마지막 20절에 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함.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 예정 교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한 자가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정된 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기된 자예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100명을 열심히 전도했는데 주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101번째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딱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저는 예배 전에도 김숙경 권사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뭐 선물 한 보따리 가져오셨더라고. 신랑이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선물 사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전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냥 막무가내하고 막 핍박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먼저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한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요 하이힐을 못 신었대. 왜냐하면은 허리가 아프고 막 땡기고 그래서 운동화만 낮은 신었대. 근데 요즘은 남편이 교회 오니까 그래도 예쁘게 하고 가야 되잖아, 각시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신었대. 근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야,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되고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터질 거예요 내 가슴은. 막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으니까 가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된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주역이 되어서 이끌어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바울 사도를 통해서 13장부터 21장까지 주역이 되어서 이끌어갑니다. 저들에게 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준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들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고요, 사도 바울은 목이 단두대에서 잘려져서 순교했습니다. 이게 사명이요. 어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하는데요.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죽을 수가 없지요. 목숨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재산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신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아무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내린 사명, 주인이 내린 사명을 목숨을 다해서 성취시킨다, 완성한다, 이게 사명이잖아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는 거지. 군대 가서 마음에 안 들면 탈력해 버리는 거지. 뭐 깜빵 가는 거죠. 뭐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는요, 성경 읽다가도 받고 기도하다가도 받고 설교 들을 때가도 받고 여러모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준비.
그래서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가진 두 번째 사명이 준비케 하는 사명입니다. 준비케 하는 사명. 뭐 하는 사명? 준비케 하는 사명.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준 사명 중에 큰 것이 하나 있는데 준비케 하는 사명이에요. 자, 누군가는 준비해 놓아야 준비해 놓은 것을 통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왕이 행차를 할 때, 원님이 행차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물러거라 상감마마 나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원님 행차하신다. 이것이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람이 좀 수월해요. 편해집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 이씨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흔한 이씨. 왜냐하면 제가 먼저 예수 믿고 내가 먼저 구원받고 이 길을 가기 때문에 내 다음에 예수 믿고 오는 사람은 나보다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제 목회보다 제 아들 목사의 목회가 훨씬 좀 수월해질 겁니다. 만들어 놓은, 다져 놓은 터전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이삭보다 야곱이 수월하게 갔잖아요. 다윗의 은혜로, 다윗의 덕분에 그 솔로몬은 얼마나 수월하게 왕의 길을 갑니까? 누군가 준비해 놓으면 준비해 놓은 만큼 그 다음 사람은 수월하게, 좀 더 편리하게 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여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사가랴 제사장의 후손으로 보냈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셨다. 전의 성경은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깨끗한 환경,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와서 청소해 보셨나요? 한 번도 청소해 보신 일이 없는데요. 본 일이 없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내 집은 정성 들여서 며칠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 그런데 주예전은 1년 12달 가도 청소를 한 번도 안 한다? 이 사람은 내 심령 성전은 1년 내내 한 번도 청소 안 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준비를 해놔야 그 다음에 와서 다음 사람들이 예배를 쾌적하게 드릴 수 있는. 주일날도 누군가는 와서 일찍 문을 열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예배를 위한 세팅을 다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난방이 필요한 난방을 켜고, 그 다음에 냉방이 필요한 냉방을 켜고 다 준비를 해놔야 그 다음에 착착착착 와서 예배가 진행되지, 그냥 와서 앉았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찬양대는 찬양대별로 한 주간 동안 준비해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또한 말씀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은혜롭게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준비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내 포지션에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어떻게 준비해서 한 주간을 지내며 주일을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짜잔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반도에는 1885년 4월 5일에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의 아펜설러 선교사님이 한날 동시에 같이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1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러한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고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부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만일 저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준비해 주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아직까지도 저 미개한 나라와 같이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강점기에 살았습니다. 주권도 빼앗기고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매국노를 빼놓고는 모두 다 한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잘 살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한 채 1950년 6월 25일 날 북계 김일성이 쳐내려와 가지고 다시 한번 전국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부산만 남겨놓고. 여러분 6.25의 이 이야기를 한번 쫙 읽어보면 눈물겹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 교회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확률이 몇천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간만에 차이가 큰 서해 같은 지역에서는 상륙작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가더 장군의 그 믿음,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무모하게도 인천 상륙작전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주까지 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메가더 장군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쯤 김정은이의 통치 아래서 먹지도 못하고 굶으면서 예수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찬송과 기도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제가 34년 전에 목동 7단지 앞에서 다시 도봉산 입구에서 방학동으로 지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곳에 새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함께 오셔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준비해 놓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 사람이 수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저는 어제 그저께 저 강북구에 있는 번동 동산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부흥에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주 동안 거기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3년 동안 안 했으니까 뭐 나오겠어요? 주일날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누가 밥도 안 해줘서 밥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으니까 또 모이지 않으니까 또 밥도 안 해. 다 가는 거야. 주일 예배 드렸다고 다 간다는 거야. 근데 뭐 밤에는 나오겠어요? 낮에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한 사람 이제 오기 시작해. 첫 주에는 담임 목사님 하시고, 둘째 주부터 여섯째 주까지 그 찬양 잘 하시는 민경찬 목사님 모셔다가 찬양 집회를 하는 거야.
계속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찬양으로 뜨겁게. 그리고 에지보리 대학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섬김의 교회에서 역사하셔서 섬김의 교회는 어게인 2020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대더라. 우리도 제2의 섬김의 교회가 되고 에지보리 대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6주가 지나갔는데 마무리를 제가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라면 가야지, 하나님 뭐 써주실 때 가야지, 뭐 언제 가겠어요. 갔더니 정말 찬양을 뜨겁게 하더라. 제가 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리고 주로 하늘의 언어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줘야 되는지, 우리 교회는 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마다 100%다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은혜 받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쫙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 눈들이야 동글동글해지면서요 얼마나 잘 받아들인지 몰라. 이거 이상으로 쫙 받아, 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냥 말씀만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먹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잘 받아 먹는지 몰라. 끝나고 찬양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요, 다 일어서서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니까 53명인가 모여서 다 나오더라고. 다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강대상 뒤로 물려놓고 강대상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딱 50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마음이 열리니까, 마음 문이 열리니까 갖다 대기만 하면 뭐 방언이 그냥 막 랄랄랄라 막 터지는 거예요. 가기도 전에 뭐 방언하는 사람이 거의 100% 거의 다 있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는지요. 끝나고 났는데 얼굴이 다 보름달 같아. 환하게 하면서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다 돌아갔거든요. 어제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은 서 계시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역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신 분은 다르네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류하재, 자기네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합해서 예배를 좀 드리재. 그러면은 그 성령의 불이 옮겨 붙어서 자기네가 빨리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을 것 같대.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르지 않냐. 거긴 9시거든요 우린 7시 반이고. 그 다음에 거리가 또 아무리 빨리 가도 1시간이야 거리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안 되면은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하재. 그것도 불가능하면 반기별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이라도 하재. 그래서 기도해 보자고. 근데 시간도 잘 안 맞고 거리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고.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일찍 오는 사람 데리고 7시 반에 오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제2의 섬김의 교회가 되도록 저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저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 옆에 또 불이 붙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팔수거든. 그냥 얼마나 많이 나팔을 잘 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순절 7주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의 순환의 그러한 그 기간을 우리가 기념하며 영성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하던 기도의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절부터 어디까지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까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제자들과 120명 그 앞에 놓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 1장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다.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저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막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 역사상 그런 데가 막 교회가 막 뒤집어졌으니까 완전히 그냥 뭐 난리가 났으니까 뭐 쓰러지고 굴르고 뭐 그냥. 이제 우리들이 오순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7주 동안 나왔는데 7주 동안 하나씩 하나씩 불이 꺼져가면 나중에는 쟤만 남아. 어쩌시려고. 그래서 이제 나오다가 스탑하신 분들은 다시 시동을 걸어야 돼. 내가 월화수목금은 어렵다. 그럼 이틀은 나가겠다. 이틀을 작정하든지. 이틀도 어려우면은 하루는 나가겠다. 하루를 이어가야 돼. 이거 이어가야 돼. 여러분, 모닥불 그냥 나오면 꺼져. 근데 장작불은 젖은 것 같다 뭐도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짜가 와도 막 확진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잠 조금 더 자야 죽는 연습이요. 별거 없어 그거. 근데 와서 조금 더 기도하면 그거 사는 거야. 그만큼 사는 거야. 놀랍게 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은요, 성령 강림절하고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 생일하고 똑같더라고. 그 한 주간은 전과 같이 전교회 다 일어나서 모두가 다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한번 맞으려고 그래요.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준비하셔야 돼. 준비하는 자가 복 받는 자예요. 준비해 놓으면 다음에 오는 사람이 엄청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5월 마지막 한 주간은 계속 셋째 주간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경건한 삶을 사명으로 살았어요. 경건한 삶.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어요.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들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여기 낙타털 옷은 그 시절에 그 웬만한 사람이면은 다 입는 그러한 평상복과 같은 옷이에요.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옷이었습니다. 메뚜기는 광야에 흔히 잡아먹을 수 있는 곤충이고요. 그런데 석청은 바위 옆이나 그 밑에 열리는, 요즘 말하면은 자연꿀, 토종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세례 요한의 복장과 음식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청빈한 삶을 살았다. 겸손한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을,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 MBC PD 수첩에 나오는 교회들은 큰 교회가 이런 그런 것들 다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수십 년 목회하신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잖아요. 제가 살아생전에 남한산성에, 살아생전이 아니구나, 돌아가셨구나, 그때도 가니까 거기에 한경직 목사님 모시고 계시던 그분이 쫙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현대인이 이렇게 잘 사는데 검소하게 옛날 집에서 옛날 나무 침대 놓고 앉아서 하는 나무 책상 놓고 주방도 옛날 그대로 거기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셨더라고요. 얼마나 검소하게.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없어요. 욕망이 없고 주를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멋있게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기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외쳤습니다. 우리도 무거운 짐과 얼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영혼 몸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미국의 땅콩 대통령으로 이렇게 그 유명한 한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 있어요. 퇴임하고도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면서 세계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신 분, 생각나는 대통령 이름 있어요? 예,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사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대통령에 재임하면서도 주일날은 고향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교사는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평생직입니다.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교사는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평생직입니다. 시작. 포기가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느니 안 되지 이게.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교사는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평생직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그런 줄만 아세요, 여러분. 대통령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고 임시직이다. 교사는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평생직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백화점왕 완너메이커도 18살부터 시작한 그의 교사 생활을 86세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요. 최신부 장관 할 때도 그걸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에 내걸고 나는 가서 주일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했잖아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쁜데 왜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데 못됨새 사명 주신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카토 대통령보다 여러분들 높아요? 완너베이커보다 더 잘 살아요? 더 나아요? 이게 다 개떡이면서도 찰떡이 돼야지. 찰떡 같은 삶을 살아야 찰떡 같은 은혜를 받지. 개떡 같은 삶을 살면서 찰떡 같은 은혜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는 앞서간 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준비케 해주었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전의식이 있어야 돼. 도전의식. 그리고 그 길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럼 가야 돼.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뭐다? 사랑.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그 사랑도 맞는다? 무슨 사랑? 예수님 사랑.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 사랑. 근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뭐다? 사명이다. 다 사자 돌림이야. 사랑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여러분,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맡았든지 언제 어느 때라도 이게 비뚤어짐이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이러쿵 저러쿵 말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어서 그래. 사랑함이 없어서 그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 이게 없으면 노 프로블렘. 이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수정들게 하신 것만 해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오늘 제가 7시에 왔는데 아니 샤타가 교회 다 올라가 있더라고. 근데 차도 없고 왜 이거 이상하다. 이거 내가 분명히 잠그고 갔는데 어제 저녁에. 그래서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벌써 열려서 5층에 가 있더라고. 이부원 권사님이 오셨나 보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좀 있다가 올라가서 권사님 왜 오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일찍 왔어요. 그래. 장정혜 권사님은요, 집안일이 있어서 어디 가셨대요. 권사가 어디 가면 얘기를 하고 가야지. 예? 제가 그래서 이번 제2기 장로 제5대 항전직은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이거부터 나는 섬김의 교회 항전직이다. 두 번째, 나는 섬김의 교회 영원한 항전직이다. 이렇게 복창시키면서, 여러분 재직들은요 어디 주일날 못 나와, 목사님 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옵니다, 얘기를 하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그냥 뭐 말도 없이 하늘나라에 갔나,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야. 이게 이 항존직이 그냥 항존직이 아니요, 여러분. 이게 나이롱 뽕떠 해서 딴 게 아니잖아. 고스톱해서 딴 게 아니고. 아이고 참 난 답답해 도대체. 이게 사명감이라요, 사명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해야지. 자, 따라합시다. 사명으로 살자. 사명으로 살자. 사명으로 안 사면 오명 뒤집었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명으로 삽시다. 사명으로 삽시다. 이제 딱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부여잡고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고 공예배 다 주님 앞에 나오고, 뭐해 공예배 안 나오고 TV 앞에서 두루 누워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공예배 생명을 걸고 나와야지.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새벽도 잠 덜 자고 나오고, 그래야 은혜를 받지 복을 받지.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셨으면 그만큼 우리가 조금만 더 서포트하고 나아가면 엄청나게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회개케 하는 준비케 하는 준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겸손하게 검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